오늘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나병 환자의 엎드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받은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감사절에 많이 인용하여 설교를 들어왔고 또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용의 줄거리를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중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의 한 촌에 들어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10명의 나병 환자가 아주 멀리 서서 소리를 지르며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외쳐댔습니다. 이들이 예수님 옆에 가까이 오지 못한 것은 낫고자 하는 열정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당시 문둥병은 다른 사람들과 접촉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율법의 법령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의식적으로 길을 지나갈 때에 자기 스스로 부정하다 그렇게 외치면서 길을 지나가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길을 가는 사람들이 부지 중에라도 이 나병 환자와 접촉이 이루어질까 봐 서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는 부정하다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가면 이 사람이 나병 환자구나. 그래서 스스로 거리를 두고 피할 수 있도록, 그때 당시에 이 나병, 문둥병은 아주 못된 전염병으로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멀리 떨어져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였습니다. 여기서 예수 선생님이여라고 하는 헬라어는 디다스칼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예수님의 명성, 즉 질병을 치유하시며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있었고, 예수님께 가면 자신들도 치유받을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는 이 나병 환자들에게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나병 환자를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 하신 것은 그때 당시에 율법의 관습을 보면,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다 치료를 받았어요. 그러면 제사장에게 가서 나 문둥병이 다 낫습니다 라고 그 몸을 보여서 그 제사장이 확증을 해줘야 됩니다. 그럼 병 나은 확증을 받아오면 이제 격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자기의 가족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자기가 살던 공동체 사회에 가서 일반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데 대해서는 아마도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이미 이들을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라고 하실 때 이미 예수님은 이들의 병을 고치셨습니다.
병이 낫지 않았다면 제사장에게 가서 그 몸을 보일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병을 고치셔서 보내신 거예요. 과거의 사건이 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들이 제사장에게 가는 중에 자신들의 몸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깨끗하여진 것을 발견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과 순종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병고침의 기적의 과정을 살펴보면 그 기적 뒤에는 순종이라고 하는 행함이 숨겨져 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 자리에서도 그랬습니다. 맹인을 고쳐주시는 사건을 통해서도 그랬습니다. 구약성경에 나아만 장군이 그 문둥병이 고침받는 사건을 살펴보더라도 순종은 매우 중요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는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은 화가 났습니다. 내가 이렇게 멀리 병을 고친다 하여 찾아왔는데 우리나라에는 요단강보다 훨씬 더 깨끗한 강이 물이 많은데 하필이면 그 더러운 요단강에 가서 목욕을 하라니 말이 되냐? 화가 났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한 여자 종이 선생님, 장군님, 뭘 그리 화를 내십니까? 이거보다 당신의 문둥병이 고쳐진다면 이거보다 더 큰 일도 하셨을 텐데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는 게 뭐 그리 어렵습니까? 가서 한번 해보시지요. 그래서 요단강에 가서 목욕을 합니다. 6번째까지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마지막 7번째까지 들어갔다 나왔는데 그 살이 깨끗하여졌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온전히 이루어질 때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의 분량만큼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순종해야 될 것과 안 해야 될 것을 취사 선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가 선택한 만큼 나도 너에게 그렇게 해줄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너희들이 세상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며 너희들이 세상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한 것만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대로 갚아주시는 것이죠. 내가 순종하는 것이 믿음의 분량입니다. 순종하는 만큼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아직도 순종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그만큼의 믿음이죠. 여러분, 모쪼록 하나님 앞에 순종의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사건의 하이라이트는 10명 중에 10명이 다 고침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 사마리아인이 문둥병이 나은 것을 보고 자신의 몸이 깨끗하여진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주변 사람들 아랑곳하지 않고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그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 하나님이시여, 여호와시여, 내 병이 고쳐졌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뭐 어떻게 이렇게 했겠죠.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그가 불렀던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예수님께 와서 무릎을 꿇고 감사하였다, 엎드려 감사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며 10명이 다 고침받지 않았냐? 9은 어디 가고
이방인인 너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육신의 병도 고침받았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천국에 들어갈 영생의 축복, 구원의 축복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나병 환자의 감사라고 하는 큰 주제에 가리워져서, 사실 감사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큰 덕목입니다. 매우 큰 주제입니다. 그것에 가리워져서 간과하고 지나갔던 영적 비밀이 오늘 이 사건 속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나병 환자는 자신의 병 고침에 대하여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반복하죠. 예수님께서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여라. 그래서 순종하며 길을 걸어가는데 제사장에게 다 가지도 않았어요. 가는 중에 문둥병이 깨끗하여졌어요. 그리고 곧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께, 그것도 큰 소리로 주위 사람들 모두 다 듣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했어요. 다시 물을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눈만 벌떡벌떡 뜨고 계시고.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뭐가 이상하지 한번 해보세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물을게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알면서? 모르면서? 이상하죠. 뭐가 이상하냐 하면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라고 한 주체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길을 가다가 병이 나면 문득 무슨 생각이 먼저 들어야 되나? 아, 예수님이 고쳐주셨구나.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했어야죠. 그런데 이 사람이 소리를 질러서 부르짖어 영광 돌린 분은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께 큰 소리로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려서 감사했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에게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라고 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를 예수님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를 재차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고,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고침받은 나병 환자는 도대체 무슨 믿음이 있었기에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이것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주여 믿습니다 씀자를 강조해도 주님은 속지 않아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하나님이 먼저 아세요. 진짜 믿는 사람은요, 정말 마음에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믿습니다 말 안 해요.
가짜들이 진짜 같은 행동을 하려고 그걸 과도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믿습니다 안 해도 하나님이 안다고요. 내가 얼마나 주님을 믿고 있는지. 그러나 수없이 믿습니다를 반복한다고 할지라도 안 믿는 건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은 한 번도 자신의 입으로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네요. 그러면 오늘 우리들이 여기서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이상한 점이 뭐냐면 이 사람이 육신의 병을 고침받을 뿐만 아니라 영생의 축복의 구원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도대체 뭔 믿음이었을까? 도대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은 무엇이었을까?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찾아야 하는, 이 본문에서 찾아야 하는 영적인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오늘 이 나병 환자는 길을 가다가 소문에만 들었어요. 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란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가지고 병도 고쳐주시고 뭐 기적도 일으키신단다 라고 하는 소문을 들었어요. 아시겠어요? 누가? 이 나병 환자가. 그런데 야, 네 몸을 저 제사장에 가서 보여라. 단순히 그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순종하고 걸어갔어요. 걸어가는 중에 병이 났어요. 그때 10명이 다 나았는데 그 중에 이 한 명만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니까요.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네가 왜 하나님의 아들이야? 불손하도다. 주여 하나님을 보여주소서,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수차하는 말이 뭐예요?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또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불경죄였다니까요. 이것을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나 이스라엘 사람 모두가 다 알고 있었고 이것이 예수에 대한 의심을 품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길을 가다가 이게 나았어요. 나았을 때 이 문둥병자에게 확신 있게 와주는 믿음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예수님과 함께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야, 이 충격적인 얘기라는데 이렇게 가만히 듣냐? 심각한 얘기 이게. 우리는 이미 말씀을 접해서 듣고 있어서 당연한 것으로 알고 여기고 있지만 이때 당시에 이 문둥병자에게는 기가 막힌 충격이었다고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시고 예수님이 그 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역사의 주체가 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한번 읽어봐요. 자, 시작.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를 자신의 병 나음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높고 높은 보좌 위에 좌정하시고 군림하시고 인간들이 죄 짓기만을 기다리고 계시다가 심판의 진노의 채찍만을 가하시는 그러한 못된 하나님이 아니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인간 세상에 찾아오신 그 하나님,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렇게 자상하게 죄 없는 자신들을 영접해 주시고, 그리고 부르짖는 자신들의 병을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주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흠과 티 없이 운행하시는 무하나님을 갖고 계시지만, 그 절대적인 힘으로 인간을 제압하시거나 강제적으로 무릎 꿇게 하시는 자가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찾아와 무릎 꿇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앞에 감사하며 결단하게 하시는, 항복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무릎 꿇고 항복할 때, 이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일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십니다. 이것이 문둥병자가 육신만 깨끗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 무릎 꿇고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인 것입니다. 고칠 수 없는 병을 고쳐주시고 영원히 형벌받아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큰 일을 행하고 계신다고 하는 증거를 길을 가다가 확신 있게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네가 왜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럴 때,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보았거늘 또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는 모든 유대인들이 불손하다, 불경건하다, 이런 놈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다 외친다고 할지라도 이 문둥병자 하나만큼은 확신 있게 믿어졌어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분이 하나님의 보내신 분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천국의 비밀을 깨닫는 것이 믿음입니다. 구원의 비밀을 깨닫는 것이 믿음입니다. 무리를 걷고 산을 두 조각 내고 마술을 부려서라도 이상한 짓을 하고, 그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의 능력은 내가 천국의 비밀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구원의 비밀이 이제 깨달아졌다는 것이에요. 전능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영광을 돌렸다니까요. 그 하나님을 찬양했다고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이제 주님 앞에 와서,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은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기적 뒤에는 이런 비밀이, 이런 고백이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기독교인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지, 왜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예수밖에 없는지, 그 해답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사실 기독교인들이 세상에서 많은 욕을 먹습니다. 자기들에게 해를 끼친 것도 없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잘못한 게 뭐 있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괜히 기독교인들을 욕해요. 욕하다가 할 게 없으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야, 너희들은 왜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냐? 왜 니들만 최고라고 그러고
왜 기독교만 믿어야 천당 간다 그러고 왜 이렇게 독선적이고 배타적이냐? 그렇게 하면서 우리를 몰아칩니다. 거기에 대하여 우리는 맞다. 우리는 배타적이다. 배타적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것을 인정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진리는 배타적 진리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이 이 세상에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다고,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말고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으셨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과 함께 일하시고 오직 예수님만의 편을 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 어떤 신들도 하나님의 뜻을 받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항복을 강요하고 억압할 수 있는 힘이 있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해와 용서와 그 설득을 통해서 그 은혜의 베풀음을 통해서 뭇 인간들을 무릎 꿇게 하고 항복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나병 환자의 무릎 꿇음은, 그리고 그 무릎 꿇고 감사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찾아오심에 대한 항복이었고 찾아오심에 대한 무릎 꿇음이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요한일서 5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아멘. 그런데 그 믿음이 뭡니까? 도대체 여러분들이 주여 믿습니다 하는 믿음의 내용이 뭡니까? 오늘 이 제사장에게 자기 문둥병을 보여주러 길을 가다가 이 문둥병이 깨끗하게 낫는 이 사건을 통하여 이 문둥병 환자에게, 이 나병 환자에게 와진 믿음이 뭔지 아세요? 그건 뭐냐 하면 5절이에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다시 얘기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내용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을 믿는 이 믿음이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좋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 잘하고 금욕으로 다져진 절제의 모습, 이런 것들이 믿음입니까? 그것은 믿음의 껍데기일 뿐입니다. 오늘 요한 사도는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하는 믿음의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시행하겠다고 약속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부르짖어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는 나병 환자들의 울부짖음에 응답해 주시고,
감사로 무릎 꿇어 항복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께 돌아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러므로 신자들의 순종과 겸손과 인내의 덕목은 그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문둥병 환자의 믿음이 뒷받침될 때 그 덕목이 되고 진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이방인인 사마리아, 즉 편견 없이 용납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 오늘 이 나병 환자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살기 위해서 타인을 굴복시켜야만 하는 이 냉혹한 세상 속에서 사랑이나 겸손이나 절제나 인내나 이런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덕목은 허울 좋은 빛 좋은 게살구일 뿐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고 부족하고 죄 많은 인간을 있는 그대로 용납해 주시며 우리를 친구로 대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이렇게 찾아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느냐고요. 이것만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거듭하여 정리하여 보면 이 나병 환자가 제사장에게 자기 몸을 보이러 가다가 그렇게 세상에 들끓고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자기를 보면 하나님을 보았다고 하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얘기했던 예수를 불손하다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치는 저 유대인들의 아우성이 자신의 병 나음을 통하여 확신 있게 깨달아진 이 믿음으로 인하여 그는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와서 항복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와서 항복한 그의 믿음은 당신이야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처럼 나는 당신에게 항복하고 무릎을 꿇고 당신에게 순종할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예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능력과 그 믿음의 역사들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때로는 기적으로, 때로는 이변으로, 때로는 역사로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어마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되고 그것이 간증이 되어 우리는 다시 또 주님 앞에 와서 무릎 꿇고 항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자들이 예배 전에 이런 찬양을 불렀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내 영혼의 시작.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저는 그 찬송을 듣고 어쩌면 이번 설교와 이렇게 똥 맞을까? 오늘 이 나병 환자는 이제 마음에 확정을 했습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내가 이 분을 믿으면 내가 구원을 받겠구나. 그래서 그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항복하고 그리고 감사하며 사례를 드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확정하셨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오직 예수 한 분, 그분으로만 일하고 계시고
그래서 그분을 믿고 따를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영광 돌릴 만한 많은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말이죠. 여러분, 온전히 확정하시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한 번 확정하신 것 물르지 마시고 끝까지 충성하시오. 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 거룩한 자리에 영적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